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오늘은 712번째 계시록 52강입니다. 자, 무지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무지개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죠. 무지개는 최초의 창세기 9장 8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노아와 관계된 모든 생물들 대상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는 이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무엇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그 말입니다. 이 계시록 4장 3절에 나타나는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지금 쉽게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무지개의 이 보좌를 두르게 무지개는 뭐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심판 기간에 많은 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된 무리가 나오고 9절에서 7절까지는 만국 중에서 구원된 무리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이 심판기 이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는 창세기 19장 12절과 22절에 롯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롯의 경우에 창세기 19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쏟아집니다. 그곳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산이 이렇게 등성이를 형성하고 있다가 푹 가라앉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낙차가 400m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에 가보면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그런가요? 그 구멍이 뻥뻥 뚫린 돌들, 그런 돌들이 아주 잘게 뽀개져서 주먹만씩 하고 그보다 더 적은 것들이 산재에 막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살았던 그 지역은 보면은 이제 성문도 있고 토담집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지역에 아직까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즉시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산이 아니라 소알이라고 그랬죠. 소알까지 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롯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봐주신다고요. 그럼 네가 편한 대로 가.
그러나 제가 한번 기어서라도 소갈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롯의 아내에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두 딸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일궈놓은 모든 재산들이 다 한꺼번에 불타는데 이렇게 뒤를 안 돌아보아주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거 다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롯의 아내도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재산이 불타는 건 둘째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는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뒤돌아볼 시간 없이 빨리 뛰어라고. 그래야 이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크고 흰 보좌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백보좌 이렇게 얘기하죠. 흰 보좌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21장과 22장 그 짧은 장 안에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없으므로 진노가 없다고요. 아니 이제 용서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지 못할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래 다루려고 했던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계시록이 해석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 1번, 안 만들었다 2번. 뭡니까? 아니 표현을 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 1번,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다 2번, 모르겠다 3번. 예? 여러분 뭐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게 뭐다? 2번. 만들었다 1번, 만들지 않았다 2번, 모르겠다 3번. 그 중에 뭐라고요? 2번. 만들었다.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다 좋은 것만 만드셨는데 왜 사탄을 만드셨냐고요. 사탄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고요.
무엇이 이 사탄이 되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의지라고 하는 걸 주시고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성대를 높이 쌓아온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이 바벨탑은 인간이 그 지혜와 지성으로 이 지식으로 다시 흩어짐을 면하 보겠다고 그 탑을 쌓았는데, 이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 땅에 어떤 동물들도 인간처럼 IQ가 높은 동물이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의지, 선택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셨습니다. 자,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 두 번째 나아갑니다. 사탄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다? 홍길동이다 1번. 계명성이다 2번. 모르겠다 3번. 여러분, 사탄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다? 예,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은 빛을 지닌 자, 찬란하게 빛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래 이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사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골치 아프면 연구가 되는 연구돼. 사탄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골치 아파요. 사탄의 이름이 뭐다? 계명성이다. 에스겔서 28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항목, 홍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이것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뒤로 넘어가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는 것을 보면 보석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돼 있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 단어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0장 10절과 14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에서 나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다 보석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계명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히 어질인자를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으로 어질인자를 쓰는 것은 사랑을 얘기할 때 어질인자를 쓰잖아요. 너는 완전한 사랑이었고 너는 지혜가 충족했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선택권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 지혜로운 계명성이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지혜 전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지혜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악을 선택하고, 계명성이 뱀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충족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좋은 데 써야 되지, 선한 데 써야 되지, 착한 일 하는 데 써야 되죠. 악하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먼 나라, 이웃 나라 할 것 없이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과 여자와 아이들에게 인생에 큰 쓰라림을 주는 것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푸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권력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대통령을 지금까지 몇 번을 해먹었으면 됐지, 또 전쟁까지 일으켜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 야욕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다 1번.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다 2번. 여러분 선택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다 1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다 2번. 뭐예요? 뭐냐고요? 있다죠. 자, 있다 하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답 있다 하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구약적 표현은 내가 특별한 존재로 내가 관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 등짐을 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 돌은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돌과 똑같은 돌이 아니라 특별한 돌이다라고 구별을 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맞다.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가 올리브 기름 갖다가 아무 데나 부어버리면 뭐 대거 다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당연히 안 임하시죠. 예. 그래서 구약은 기름 부어서 구별을 하고 신약은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구별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뒷짬뽕이 돼가지고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단어입니다. 사용해도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안 된다 2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번, 2번을 재미 붙였나 봐요. 예. 질문 형식으로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단어 사용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룹은 또 뭐다? 천사를 얘기하는 게 그룹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계명성은 별로 알고 있잖아요. 별. 아니 그룹이라고 그랬다가 별이라고 그랬다가 계명성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자, 계명성은 그룹, 천사다. 2층 대기권을 다스리던 2층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그룹이다. 천사다. 천사장이었다. 두 번째, 계명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었다. 두 번째. 뭐예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결국은 그룹으로도 사용하고 별로도 사용하고 이 단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룹으로 천사로 사용되고 어떤 때는 별로도 사용되는 것이 계명성입니다. 한 가지로만 해석해버리면 한 가지는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뭐다? 천사와 별을 동시에 상황에 맞추어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별과 별 사이를 왕래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성에게 특별히 지음받은 천사에게 천사의 세계를 관리하도록 그에게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성으로 표현된 이 천사는 2층천 하늘에서 별과 별 사이에 천사 세계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검사 중에 최고는 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이 계명성으로 표현된 천사는 중앙지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검사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드디어 네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악한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한테 악한 거 만들었다고 하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악한 거 만들지 않아요. 누가 악해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천사장 이 계명성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의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냐 그러면 2층천 하늘만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3층천 하늘도 다스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를 지가 다스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를 장악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그 보좌를 자기가 앉아보겠다고 하는 그 야욕을 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되겠다고 야욕을 품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아니 쫄병이 보초서는 쫄병이 열심히 보초서 하고 있어야지. 이 쫄병한테 쫄병 소대장을 붙여주고 쫄병들 관리 잘해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소대장 중지자들까지 관리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이 불의가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별 중에 가장 빛이 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별이 계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인데 본인이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계명성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본래의 의미대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이제 본 모습 드러나죠. 14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지금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를 명심해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5회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자리 높은 자리에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내가 몇 번? 5번.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해도 입이 모자랄 판국에 내가 이 내가병 환자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를 살면서 높은 분들에게 항상 어르신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번에 잘 되었습니다.
어르신 도움으로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 제가 바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이 싹 빼버리고 내가 참 이번에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이번에 그냥 끝내줬습니다. 그냥 막 끝내주긴 뭘 대가리를 확 깨고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장, 이 소위 이 계명성이 2층장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존재로 등장하다가 3층천 하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층천 하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최고 좋아 보이니까 그 자리 탐내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종들이 많아요. 이단 종들을 보면은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이단하는 것들은 꼭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기적이 좀 나타나고 이적이 좀 나타났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지가 영광을 다 받고 그렇게 하는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하여튼 그 요즘에 여자가 뭐 한다며요? 아이고, 뭐 사회 사업을 많이 하면은 인정해 줄까 봐 그냥 막 착한 일 한다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도 뭐해?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런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거 봤냐?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착한 일 하라고 그랬냐고요. 우리가 착한 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회사업 하려고 모인 집단이냐고요, 교회가.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예요. 예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이고, 교회이지. 아니, 어떻게 무슨 사회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이단들 하는 짓이 꼭 그래요. 그런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졌으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앵벌이 생활 하지 마시고. 자,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겠는가? 이 말은 반역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사와 별을 같이 사용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반역할 때 별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이 노래하며 그러면 별이 어떻게 노래를 해요?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다? 천사다. 별이 천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쓰지 않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고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별이 노래하며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의식에는 별 그러면 뭐로? 하나님의 이 천사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동의 별을 꼭 하룻밤 자면서 보고 싶어요. 그 별 보는 사람들
밤하늘에 그 중동의 하늘에 그 광야에서 밤에 별을 보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도 호텔에서 안 자고 광야에서 잠잘 걸 잘못했나 봐요. 예. 참 별이 쏟아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별이 아름다운 걸 보았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이 어떻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별은 뭐다? 천사다, 천사. 그래서 천사와 별은 항상 같이 사용된다. 좀 그 얘기를 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신앙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 중에도 무지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라고 하는 자기 주장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맞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쓰기 나름이겠지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것들 사용하는데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착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